유다에게 여호야김 제 4년에 605년경에 일어났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2절 어떤 말씀인가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뭐 하라고요? 기록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록은 기억에 앞선다. 예.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예. 세월이 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죠. 예. 어느 때는 손에 들고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도 찾는 경우가 있고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기록한 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능하면 묵상집을 자꾸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하고 은혜를 거기다 적어둬라. 적어두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가 해보니까 이 성경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록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녀들에게도 자꾸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더 좋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하면. 그래서 이제 요시야 때부터 이때 여호야김 제 4년까지 일들을 이제 기록하라 그러는데 20년이 넘은 때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자로 불리고 선지자로 불려서 20년 활동을 넘게 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정들을 쭉 반추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나라의 상황과 이런 사회의 정황 속에서 주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어떤 건가. 물론 이제 예레미야가 또 나름대로 적어두고 했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한 것을 정리해서 이제 쭉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근데 써내려 간 게 예레미야서가 된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된 건데 그때 사건이 이때 이때 요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다 또 요 사건을 기록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연대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기록하라고 하셨냐면 이게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뭐 하리니요? 돌이키리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얘기했잖아요. 주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라. 이제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니 하시니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우리들도 애들을 이렇게 막 야단치다가 어떤 틈엔가는 막 야단치면서 얘가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하길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모도 그냥 막 좁혀고 막 그러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야단치다가도 잠깐 또 틈을 줘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죠 부모가.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질이 더 나죠. 승질이 더 나서 더 패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맞는다고요. 기회를 주실 때 받지 않으면 더 맞습니다. 더 아파요. 더 셉니다. 왜 이 나무 멍에를 부시니까 쇠멍에를 갖다가 채우지 않습니까? 더 세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여간 끝까지 갑니다. 이거 다 박살이 났는데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죠. 4절 말씀이 오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들었으면 그것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누구를 불렀어요? 바룩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예레미야가 엄청난 이게 감옥 아니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아마 이 말씀 받고 나서 계속 생각했겠죠. 그렇죠? 계속 생각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때 주셨나. 계속 생각하고 그걸 바룩에게 오라 그래서 불러주는 거예요. 예, 쫙 불러주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그걸 적은 거고.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기 책에 어떻게 하니라요? 기록하니라. 예,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어요. 이야, 참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다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원치 않는 일도 막 시켜요. 감옥에서 성경 기록하라 그러는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별 핑계 댈 게 많잖아요. 연필이 없어요. 볼펜이 없습니다. 기록할 공책이 없습니다.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때 뭔 말씀했는지 기록해둔 거 책에 있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이게 변명할 게 100가지도 넘는다고요. 예,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저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딱 부딪히면 현실에 부딪히면 안 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사람을 불러서 기억을 총동원해서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을 탁 붙들고 순종하며 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하다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안 하려고 작정하는 거는 혼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기록을 해내는 예레미야. 그래서 5절 이제 이걸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또 전하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난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성전에 갈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6절 너는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반대로 핍박하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박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래서 9월에 금식일을 선포해서 바룩이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이 말씀을 낭독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야김 때 이 왕 때도 백성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었습니다. 많이 변질돼 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1차 침공을 받았는데 BC 605년에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1차 침공을 받거든요. 그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무너진 때입니다. 다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러고 있었던 때인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이 되니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11절이죠.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하고요? 다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니 반응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딱 이게 연결이 될 때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잃어버렸던 떠났던 약해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불일듯 일어나고 생명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그냥 내가 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라고 생각하지, 얼마나 내가 주님께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주님의 영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어지기까지는 잘 몰라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배우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들리나? 안 들려요. 주님께 돌아와라. 야, 믿어라. 믿으면 복이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못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 딱 임하고 영의 말씀이 임할 때 저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멀어져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알고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그때 영혼이 영의 말씀이 내 영에 말한 것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을 해서 12절, 아주 이게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왕궁에 내려가서, 어디에 내려가서요? 자, 이제 성전에서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라. 이 서기관은 굉장히 고위직이죠. 들어가서 거기 들어갔더니 모든 고관, 정치적인 고관들, 신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야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 정치 고관들이, 문무백관들이 쫙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쫙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빨리 바벨론하고 화친을 맺고 그렇게 해서 싸우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에 깊이 관여한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원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무너진 나라가 있으면 그거 바로 세우려고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깊이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한 거죠. 화친을 맺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쫙 들으니까 다들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자, 그러면서 이제 바룩에게 와라. 성경 그 두루마리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라. 낭독해라.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쫙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가, 신하들이, 왕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했나? 그러고 이제 듣기를 원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바룩이 쭉 낭독했어요. 그래서 16절,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뭐해서요?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 때문에도 놀랐겠고, 예언되어진 것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쭉 이루어진 걸 이루어진 것을 들으니까 그것도 놀랐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이고 이런 바벨론과 이 남유다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런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언급이 돼 있는 것 때문에도 놀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 이건 굉장히 반역적인 얘기거든요.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군신관계를 맺고 화친을 맺자, 이건 매국노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과감하게 그런 얘기까지 쭉 기록한 것을 듣고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충격을 받아서 예레미야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나쁜 놈, 매국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신하들은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신하들은, 왕은 젊은데 왕은 아주 새파랗게 젊습니다. 근데 신하들은 아주 장로 연세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적 지금 20여 년 넘게 쭉 흘러온 역사를 들으면서, 그리고 나라의 그 지금 바벨론이 부상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이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이 의견도 굉장히 참작할 만하다라고 어느 결에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내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왕이 다 찢어버려요. 하나 면도칼 칼 같은 거로 다 찢어가지고 몇 장 읽으면 찢어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반응을 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데 다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계시록 1장 3절이죠.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계시록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근데 거기에 내 말씀이 있어요. 내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모두에게 말씀하지만 모두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키워요. 내 영혼을 키웁니다. 내 인격을 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훈으로 뭘 남깁니까? 이 말씀을 내가 이를 때까지 전심전력해서 읽어라. 그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유고작 아닙니까? 유고작, 유언집 4장 14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뭐를요? 말씀을 전심으로 읽어라. 전념해서 읽어라. 그것을 읽은 대로 깨달은 것을 또 권하고 가르치고 나누거라.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왜 바울은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나눕니까? 성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거든요.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민족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봐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없어졌다가도 생기고.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놓고 기도를 놓고 예배가 식어지고 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되는 게 없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 말씀을 붙들. 이거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 개개인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자꾸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다 좋은데 내가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자꾸 묵상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걸 자꾸 뜯어보고,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서 묻고 듣고 풀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의 종교. 그래서 기도도 이 말씀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안 읽어요. 안 읽고 묵상을 안 해요. 암송을 안 해요. 참 우리 어릴 때 많이 암송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흘러가도록, 그리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세계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중물 역할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